기도하고 오늘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샬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하늘에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김양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이시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께서 주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제약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게 부탁드릴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남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막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정말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온 이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도를 사랑하여 주시며 말미암아 저희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목사님으로 통해서 나온 그 귀한 말씀들이 다 저희들의 마음밭에 아로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사에 속하여 있는 많은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전대와 남전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관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되게 하시고 그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또 주일학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생명을 하나님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생활에서는 바깥에 나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쁜 일로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님들 그 어린 생명들 잘 가르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하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교육이 정말 참된 교육에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귀한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제단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발전되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대언할 텐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걱정 근심 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을 가해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귀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풍성함을 더해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약관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며 나누는 귀한 삶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을 봐도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했죠. 그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들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 하는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에 대한 규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기도, 전승 때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그리고 절기 때 하는 기도, 하는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제자 중에 한 명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유, 그거는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이겠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자기들이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뭔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럼 뭐가 달랐을까?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이 친밀한 가운데 했던 기도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은 높고 높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과 가까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끝나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보면 표준,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맨 먼저 가르쳐 주신 고백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맨 먼저 고백했던 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대신 불렀거든요. 또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야 될 때는 그동안 썼던 붓을 빨고 새 붓을 가지고 쓰는 그러한 어떤 정성을 들였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놀라운 기도죠.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겁니다. 이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지옥이 아니고 천국 가게 된 것이고요. 이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게 됐다는 뜻이고요. 죄 때문에 서로 죽이고 미워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 궁핍한 삶을 살면 늘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이제는 자족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가야 될 본향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생겼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 평가할 때 부럽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그 본향에서는 아픔도 슬픔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오직 평안, 쉼이 있는 그 본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 6장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아버지 부른 다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주기도문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이 순서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맨 먼저 나오는 게 한숨 나올 때가 많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건강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대학에 합격해 주시고 올해 고3 있습니다. 여러분 교준이가 고3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수험생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먼저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제목들이 먼저 나와요. 쭉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먼저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기도를 먼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의 순서와 예수님의 순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예수님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 아버지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 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있어야 되는 거 안다. 난방비 필요한 거 다 안다. 전기세 있어야 되는 거 다 안다.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돈 있어야 되는 거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눈 감으면서 기도할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눈 뜨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그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주기도문에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깊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 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죠?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 믿게 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 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맨 먼저 구해야 할 것, 또 해야 될 사명,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사는가? 이 땅에서 왜 사는가?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라는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산다.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타버리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타 죽을지도 모르고 그 불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 불나방 같은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돼요. 뭔가 누구나 다 기준이 있어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뭔가를 선택을 하죠. A를 선택할 건지 B를 선택할 건지 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 전통이 돼서도 안 되고요. 어떤 내 배움이 돼서도 안 되고요. 내 고집이 돼서도 안 되고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뭐 세상 사람들 우리가 백지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태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태교가 영향력이 분명히 있겠죠. 엄마가 보는 것, 엄마가 듣는 것, 아기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또 엄마가 먹는 것, 아기에게 영향이 있어요. 자라면서 그 가치관들을 누구한테 배우나요? 엄마, 아빠한테 배워요. 가족들에게 배워요. 또 지역사회에서 배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들을 영향을 받죠. 또 인도에 있는 힌두교 사람들, 뭐 그 사람들도 영향력을 다르게 받죠. 그러나 그 가치관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쪼개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아니면 성경의 기준이 아니면 그건 다 잘라내야 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경이 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죠. 그 다음에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주일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그게 바로 교회고,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바빠가지고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따라 온전히 주일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여건, 또 우리의 조건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사모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경과 교회를 주셨고 또 한 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자예요. 협력자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니까 올라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셔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구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교회와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주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자,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안다고 하셨는데 성경은 뭐 계속해서 강조한 거 뭐냐면 그래도 구해라 그랬어요. 구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기도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자,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이 뭔가? 말 그대로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겠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주신 게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를 날마다 거두었어야 되는데요. 이 만나의 특징이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멸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이 만나의 특징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거뒀든지 적게 거뒀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이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가서 거뒀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를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새벽에 이제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러 가야 되는데 내일 가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내일 것까지 이제 거두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 먹고 내일 거 먹을 거 남겨놨어요. 그래서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겨가지고 못 먹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어요. 만나의 법칙이었어요. 안식일 전에는 두목 이틀째 걷어가지고 안식일 날은 안 썩게 해주셨지만 날마다 거두러 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사업하고 노력해서 얻어졌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믿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일용할 양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죠. 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성경은 자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라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또 그 많이 거두려고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그러는데 물어보면 그 사람은 모자라다는 거예요. 모자라다. 욕심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노력하고 그래서 막 별별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어떤 대기업 그 회장님은 그랬대잖아요. 마누라하고 가족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래야 세상이 인류가 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초인류가 되려고 얼마나 애쓴가 몰라요. 그래서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가족들은 좋아요. 월급도 많이 갖다 주죠. 혜택도 많죠. 그래서 그 기업은 뭐 놀이동산 패스도 있어야 하고 1년에 뭐 마음껏 놀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죽어나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한다고. 네. 돈 주는데 뭐 그 사람들 그냥 주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족하래요. 자족.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정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얻은 거라면 이게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자족하라는 거죠. 또 이 일용한 양식은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걸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것 구하고 내일은 내일 것 구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무슨 말인가요?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했습니다. 잘 됐어요. 풍년이 됐어요. 아주 그동안 갖고 있었던 창고가 적어가지고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둔 것을 다 집어넣고 그걸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거두러 갈 거야 그랬어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이 주어져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시지 내일 끝까지 일주일치 한 달치 그렇게 구하라고 기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가 이 죄가 용서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왜 죄 용서함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자, 이 죄와 다르다는 거죠. 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한 사람 밖에 온몸이나 하나 이 예수와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 안에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됐어요. 자, 그하고 여자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순종 성경에 있고 있어요. 하지 말라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큰 살이라 말하라 뭐 그런 것들 할수 있어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농도가 다르다면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성경에 보면 눈 흘리지 말래요. 근데 짜증나면 레이저 쏘시잖아요. 그죠? 안 쏘십니까? 쏘잖아요. 기분 나쁘면 욕한다고요. 운전하다가 이상한 짓 하면 욕해요. 저도 지난번에 애들 데리고 가다가 뭐 이렇게 운전하는 딸이 들고 이 한마디 했어요. 애들 듣는 데서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손 발이 우리 다니다 보면 더러워져.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둔해져. 여러분 그 노숙자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정을 했을까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목욕을 안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 않고 목가락 있을 때 막 찝찝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한 달, 1년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냄새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때가 이제 피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원종수 박사님이 어느 날 엄마가 노숙자를 데려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욕시켜라 그랬더니 때를 민 게 아니고 뜯어냈대. 하도 때가 막 물러붙어가지고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민감해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인도하는데 그게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과 발을 씻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과 양식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지만 이 죄의 용서. 그잖아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가정에서 나오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서로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빨리 나와! 왜 안 나와? 그러고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의 용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요.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이 결산할 때에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입니다. 이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어요. 아무리 평생 일해도 100년 일해도 못 갚을 만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임금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줬어요. 빚 갚지 말아라. 빚 없는 걸 해줄게.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 가봉이 넣어버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없는 그 죄 용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아무 조건 없이 천국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용서 못해요. 그죠? 근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자,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마귀가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죠.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좀 길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진리에 서지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고 바꿔가지고 죽는데 안 죽는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무슨 생명을 줘요 마귀가. 죽음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어쩐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평양하는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심지어 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저거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 하나님의 능력 아들이라는 거 보여줘. 했는데 이제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딱 되니까 이제 교묘하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야 너 떨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 안 죽게 할 거 아니야?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또 말씀으로 이제 이기시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와서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는 시험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사기꾼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보이스피싱 그냥 전화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희한한 문자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기꾼 만나고 다단계 만나면 안 넘어갈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능력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되는 거죠. 그 우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영혼과 늑대인가 이제 까불고 다니다가 뭐 잘난 체 하는데 지가 이제 여기서 막 이렇게 한 소리 치니까 막 동물들이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막 동물들이 도망간 줄 알았더니 뒤에 누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 사자. 자기 보고 도망간 게 아니고 사자 보고 도망간 거예요. 마귀가 우리 보고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도망가고 예수님 보고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그 능력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겸손하게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시험 들지 않게, 오늘도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가 필수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했어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요 방탕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취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 풍성함을 못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도 잊어버리고요. 예배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죽을지도 모르고 그 뜨거운 가마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그 개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구리 그 삶아서 이렇게 삶는 방법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딱 집어넣고 밑에서부터 불을 쫙 빼면 어느 순간 익어 있어요.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시편 116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결단,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저희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천국 가셨지만 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기도의 줄이 안 잡힌다 뭐 그런 고백도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깊은 기도를 하시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는 또 다른 교회도 그러지만 예배 시작 전에 어떤 교회들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뭐 종을 치는 기도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하기 전에 이 주기도문 송을 늘 부르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그 주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 표준이죠, 표준. 그래서 오늘 저희들 묵상했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아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결단했다면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도 결정을 해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예배를 바칠 때 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셔서 어디서 또
언제 기도하실지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주기도문을 표준 삼아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언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또 불러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신 주님, 아버지 정말 평생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좀 기도의 장소와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들을 깨닫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표준 삼아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크신 은혜, 아버지 그 사랑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이 세상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다고 결단케 하시고 어디서 또 언제 기도해야 될지 결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다시 한번 저희들 결단케 하시고, 어디서 기도할지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정말 주기도문을 표준 삼아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가신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또 하루들 위에 고3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